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자신들도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적으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여 이제 술사인 그 이방의 점술사이죠,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발락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락이 여러 번 고관들을 보내서 재물을 주고 복채를 주면서 발람을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발락이 발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소와 양으로 잡아 환대하고 접대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발의 산당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도록 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서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수량을 번제하도록 제물을 준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을 그 번제단 곁에 서게 놔두고 자신은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발락이 원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발락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발람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을 들은 이 발락이 크게 당황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왔는데 발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며 반문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재차 밝히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만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돈을 받고 저주와 복을 내리는 그냥 이방 선지자, 이방의 점술가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내용도 보시면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모양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23장 41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알의 산당이에요. 바알의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볼 때 당시 모압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알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혼합하여 섬기는 당시 혼합주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신이 그 점술가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깔려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점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가나안 지역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해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모시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러한 혼합주의의 신앙은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선지자 이 발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자인 것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 이방 사람인데 아니 바알도 섬기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돈을 받고 저주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축복하며 자기 욕심과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삶의 영역을 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가고 예배 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점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점 보는 권사, 점을 보는 집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점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점을 칠까요? 점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보로는 가지는 않아도 여러분 운세와 토종 비결, 신문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심심풀이라도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보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 운과 토종 비결 그걸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심풀이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 합리화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빠들 보면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래서 무슨 자리다. 뭐 그러면서 이런 자리는 성격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을 입에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서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상을 섬긴다,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점술가인 발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람은 이방 점술가, 이방 예언가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이방 점술가, 예언가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악인을 데려다가 쓰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을 때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악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놓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그 모습만 보고서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물든 이방 점술가일 뿐입니다. 단지 그때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며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저 영역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게
묻혀서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이 부분은 약하니까 이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는 발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바알도 기다리고 저런 다른 신도 기다리면서 돈을 받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하기도 하는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때로는 세상과 구별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시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타협하여서 세상을 한편에는 세상을, 한쪽 발은 주님을 양다리 거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나의 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